오늘 말씀 제목이 천명을 받은 그날부터 그랬습니다.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릅니다. 보통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말이지만은 왕이 말을 하면은 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우리가 어명이라 그럽니다. 왕의 말을 어기면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천명이라 그럽니다. 러시아의 작가 중에 토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와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부활, 이런 유명한 책들을 썼는데 그이가 성경에 있는 신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혁명 세력에 연루돼 가지고 체포당해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총살당할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했어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총살사는 그 총살대회에서 황제가 명령을 내려 가지고 풀어줬어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살아나가지고 자기 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 보면은 그런 신앙적인 내용들이, 성경적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아닙니까? 이처럼 임금의 명령이 힘이 있고 죽을 목숨도 살립니다. 하물며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면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요즘도 젊은이들이 막 데모하는데 거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딸이 말이지 돈 가지고 뭐 이 변칙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뼈 빠지게 해봐도 되지도 않는데 그런 걸 막 억울함을 토로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 배워서, 못 가져서, 빽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 천명이 없어서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명을 받은 그날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사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환한 빛이 일어나니까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자기도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눈을 뜨라는 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는 죽고 아무리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다. 그 유대인인 율법을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눈이 감긴 채로 사람에게 끌려가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전폐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가 지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천명을 전달하게 했어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천명을 받은 그날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눈도 떴을 뿐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생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뭘 가지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껍데기입니다. 누굴 만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평범한 나에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면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늘 찾아내야 될 건 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천명을 찾아야 돼요. 천명을 발견한 그날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인생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그건 속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천명을 받는 그날. 예, 천명을 받는 그날 새로워지는 겁니다. 천명을 받는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참응답이 참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꿈을 붙잡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았던 겁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늘 생각하던 그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꿈이 나타날 만큼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꿈에는 뭐냐면 늘 생각하던 거, 늘 어떤 강박감이 있는 거 이런 게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요셉의 꿈은 뭐냐면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날로부터 요셉의 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나이 80의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은 뭐냐 하면 천명을 발견한 그날부터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언약궤 옆에서 늘 잠을 자고 있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다 듣습니다. 사람들은 다 언약궤를 우상숭배처럼 생겼어요. 그 엘리의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썼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자면서 언약의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인생 되게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다른 인생 사는 거죠.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도 생각해 다시 해야 됩니다.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이게 아니고 내가 아직 나를 향한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찾았구나. 하나님의 천명을 내가 못 들었구나. 그거 발견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천명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암이라든지 큰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큰 은혜 받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큰 사고가 나서 죽다가 살아나면서 나는 이리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정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평상시에 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울 때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아니 반대로 일이 잘 될 때도 내가 안 되고 내가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잊어버리겠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걸 알면은 뭐가 사라지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면은 내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되게 돼 있어요. 지 힘으로 뭘 다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만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면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함께 하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고아는 먹을 거 입을 거 찾아다녀야 돼요.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아이가 뭐 음식 먹으려는데 누가 음식을 주니까 그걸 안 먹더라는 겁니다. 안 먹고 그걸 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일 먹을 거, 저녁에 먹을 거,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지금 먹어라. 지금 주고 내가 내일 먹을 거 내가 또 사줄게. 이래 먹더라는 거예요. 이거 고아라. 부모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왜요? 또 줄 거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어려울 때나 병들 때나 뭐 여러 가지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놓치고 있으면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되고 자기 욕심만 자꾸 챙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놓치기 때문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나?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과 나는 세상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자, 그 속에서 그 응답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 천명은 사고나 무슨 신비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응답으로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면 그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계속 기도가 되어져요. 천명을 저는 1차 합숙 받으러 동삼제일교회 그 지하실에 갔다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고백과 함께 기도가 나오게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이제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제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모든 메시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복음만 말하겠다. 이게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잘 보면요,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복음 말고 다른 것 말하면은 하나님이 목사로 붙잡아줄 이유가 없어요.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요, 얼마나 좋은 말을 잘하는지 말. 심지어는 개그맨도 말. 심지어는 보통 사람도 말. 우리는 걸그룹이나 아이돌 이런 애들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애들이 뭐 아는 게 있을까 이래 싶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텔레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어린 나이에 어째 저런 말이 나올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요,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힐링됐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세상에서 늘 들을 수 있는 말만 한다 그러면은 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개그맨도 해도 되고 정치인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학생들도 말할 수 있는 건데 구태 거기다가 내가 그 말까지 하라고 하나님 나를 목사시키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꼭 사람이 안 들으면 안 될 말, 반드시 들어야 될 말,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천명으로다. 그러니까 모든 거 보면서 결론은 딱 나오더라고요. 공부 계속 해보고 계속 들어보도요, 결국은 사람은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솔로몬의 전도서를 볼 텐데요, 이 솔로몬은 해볼 것 다 해보고 가진 것 다 가져보고 얻을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뭐 쾌락, 세상의 아름다운 거 다 취해본 사람의 대명사가 솔로몬이에요. 후궁이 3,000명이었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맨날 돌아가면서 잠철에도 3년을 걸리고, 3년이 아니라 뭐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해보지도 않고 헛되다 하면 이 바보라. 근데 솔로몬이 그 말하니까 진짜래. 그걸 알고 나니까 결국은 마지막 할 게 뭐냐면 복음밖에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천명을 받고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모자라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천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이 하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거기에 복을 쏟아부어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서 복 받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를 하는데도 최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인데도 최고의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명을 발견 못하면요, 위대한 일을 줘도 가치없이 보여요. 그러나 천명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하로드는 시부 같은 경우는 청소부였잖아요.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라 그래요. 이 와나메이커가 나는 미국 사람이고 멀리만 보이는데요, 서울에 가면 종로에 YMCA 빌딩이 있어요. 그 YMCA 빌딩이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데 와나메이커가 그때 헌금했어요. 그 사람이 청소부였다니까. 그 청소부를 기도하면서 최고로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명을 발견 못하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줘도 그걸 가치없게 여기버려요. 천명을 발견하면은 작은 것 하나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일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겠다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 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천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 문제 하나 있으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 속에서 논다니까요. 그럼 내 하는 그 일이요, 원망이 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불평불만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천명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던 내가 아니라 나도 모르고 있던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길까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나도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그걸 보다가 자기 보고 놀라는 이유는 내가 언제 이리 늙었나 이렇게 놀라지, 내 속에 진짜 나도 모르는 다른 나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거, 그거 보고 놀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맨날 아이고 내가 왜 이리 됐나 하고 전때 사진 보니까 날씬한데 지금 막 드럼통이 돼 있고, 그렇게 놀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내가 있다. 바울을 보십시오. 늘 괴로워했어요. 복음 알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나. 그래서 세상에 구할 수 있는 걸 얻으려고 발부둥심에서 다 얻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있죠.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아예 최고 철학자 밑에 가서 살았어요. 자기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 또 영갑자들 중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길을 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다 가졌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발구하고 찾았던 것이 이제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히려 붙잡았던 것 아니고 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주신 천명을 탁 받은 그날부터 여러분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그 교동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탁 부딪힙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었어요. 맨 끝에서 두 번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으면은 다 쭈그러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래서 모세는 늙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늙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인생 실패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을 받고 천명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내가 세상과는 다른 위치,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도 궁핍에도 비천에도 종기에도 어느 것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내 현주소가 어디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소 적어라 그러면 뭐 구롱포 업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이 나의 주소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내가 세계복음하는 세 사람이 합니다. 교역자와 복음 가진 교역자와 복음 가진 중직자와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원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 재앙 막는 일입니다. 재앙 막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하면서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지도 않고 굿도 안 했다 이러는데 막 청와대에서 굿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뭐 관심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사람은 잘못 만났어요. 그 역사의 기록으로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줄.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큰 무당이었대요. 이름이 원자경이었대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2년 뒤에 목사라 해가지고 떡 나타났어요. 구국선교다, 십자군 이러면서 별 붙이고 다니고 그랬대요. 이번에 나왔잖아요. 목사가 그 같이 일했던 목사가 지금도 서산에 살아있더라고요. 그 목사가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저는 자기에게 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박근혜하고 자기는 영적 부부라고. 육신 부부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만나려고 하다가 만났더니 이 사람이 윤영수 여사 빙의를 해가지고 말소리도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누가 안 놀라겠어요? 졸도에 기절했대. 그걸 보고 입신했다 그랬어요. 그럼 나쁜 말로 말하면 악한 신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어버리게 되는데 계속 연결되니까 그 딸들까지 연결되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전부 다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울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통치자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절 밑에는 무당들이, 그 밑에는 점쟁이들이, 그 밑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요 엄난한 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흑암의 계보들이 벨트라고요. 그 장악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은 교회 하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통치자들이에요. 근세는 뭐냐 하면은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세는 그 보이지 않는 권위예요. 사단이 뭘 하면은 권위를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 권위,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나 근세들 권위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거나 따라야 될 게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지 알아서 지가 최고라. 이게 집안이 이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일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문화를 가지고 막 멸망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담배 처음 접하는 나이가 13살인가 그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초등학생들이 음란을 하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스마트폰이고 뭐가 전부 다 그래.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뭡니까? 온갖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어나는 사이비 종교들이 막 일어납니다. 많이 모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이 뭐냐? 깨어서 복음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기도하면은 이 흑암의 권세가 끊기는 겁니다. 그게 재앙을 막는 겁니다. 교육자는 그게 돼. 중직자는 뭐냐? 이 영적 싸움의 맨 앞장에서 현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중직자가 되면요, 내 하나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삼는 사람은 정말 복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면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뭐 해도요,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그 죄를 마지막에 해결시켜가지고 천국 데려갑니다. 그게 영세 전부터 택한 자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못 지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천국 못 갈 바서 교회 오는 거, 그거는 복음 모르는 거라니까요. 정말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을 주신 이유는 왜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우겠냐. 이 영적 싸움에 선봉장이 서라는 거예요. 지역에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바울을 붙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평신도 중직자들이 교회를 했다니까요. 말씀 운동을 했어요. 제자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게 뭐겠나? 그 1000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짐승은 먹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걸 내 것으로 딱 붙잡으면은 내 가진 것, 내 지식, 내 나이 많고 적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 봤잖아요. 그 장로님은 본인이 암 전문가인데 암이 걸렸잖아요. 그래도 10몇 년이 지나는 동안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명 받으면 병도 가난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하나님의 1000명을 받는 오늘이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주의 그릇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1000명을 확인하고 1000명을 받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